우리 시간 영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이란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본래는 이 제목을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지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영생이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참 익숙하고 꽤 친숙한 단어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영생이라고 지어주신 덕분에 이 영생이라는 말을 평생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영생교 교주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희귀한 그러한 소문을 냈습니다. 영생교 교주의 아들이니 쟤는 절대 괴롭히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생교 신도들이 영생 동산에 묻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인지 아시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영생고등학교였습니다. 영생교 교주의 아들 영생이가 영생고등학교에 왔다라는 소문이 학교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저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생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중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1절에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은 키워드가 권세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영생의 이 키워드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생명이죠.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생명을 주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는 살리는 권세보다 죽이는 권세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힘을 휘두르고 사람이 무언가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억누르고 군림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되고 말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죄의 권세가 이 세상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권세는 다른 말로 사망 권세라고도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사실 이 인간의 역사라 함은 다른 말로 사망의 역사다, 죽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박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이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죽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권세 때문이죠. 우리의 주변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별의별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대에 올 나이면은 보통 20대 초반 아닙니까? 가장 생기 있고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들어오는 그 젊은 청년들이 눈에 힘이 없고 또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새 게임만 하고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황폐한 그러한 젊은이들, 마음에 독과 분노로 가득 차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것이 바로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분노형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삶에 의욕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신병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보통 군대에 가면 신상기록부를 작성하죠. 거기에 신상기록부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학창 시절에 친구 관계는 어땠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답을 답니다. 그러면 이 간부들이 이 글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좀 병이 들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식별을 해서 이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 먹지 말라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병사라는 이러한 등급을 매깁니다. 사랑이 필요한 병사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병사,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움이 필요한 병사는 좀 이상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도움이 필요한 병사로 뺍니다. 사랑이 필요한 병사는 죽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살의 징후가 있는 사람을 사랑이 필요한 병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줄여서 사도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도움배려 용사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병사는 아주 심각한 사람,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좀 덜 심각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가 갈수록 이런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별 힘들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힘들어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5년 반을 했는데 이 5년 반 동안 저희 부대에서만 자살한 병사가 2명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을까? 그 젊은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안타깝게 자기의 삶을 끝내는 것일까?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젊지만, 겉은 정말로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 아래에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치워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도 바로 이 생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꽉 쥐고 있던 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했던 그런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강력한 선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의 환상이 떠오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끌고 아주 어두컴컴한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시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지 5분만 지나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초만 지나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것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입니다. 환상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때 비전을 많이 얘기했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승진하고 집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목표는 될 수 있겠죠. 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비전 아닙니까? 마치 에스겔이 죽어서 다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죽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어떻게 했더니 그 생기가 부러져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죠? 대언했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대언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경쟁과 갈등과 질병과 상처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복음을 대언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골짜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저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런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째는 영생을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 제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뜻으로 제 이름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성경은 길영자에 날생자를 써야 그 영생이죠. 저희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길영자는 이름에 쓰는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영화영자를 썼다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영생인가 저 영생인가 젊은 적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의 영생은 길영자에 날생자를 씁니다. 이 뜻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도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성경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의 부활이 있죠?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합니다. 의인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죽지 않고 오래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악인이 영생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악인은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악인이 죽지 않고 오래 삽니까? 다시 부활합니까? 둘째 사망이죠. 아까 제가 죽음의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영원히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이 영원한 죽음에 놓여지는 것이죠. 악인도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존재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 좁게 이해하는 두 번째 경향 무엇일까요? 영생을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어지나요? 죽고 나서 천국 갈 때 얻어지는 것이 영생인가요? 네, 이 영생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부활 생명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언제 얻어지느냐 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언제 온전히 임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죠. 마찬가지로 영생도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그 영생, 부활 생명을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서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그때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우린 영생을 얻었고 누리고 있다. 연장성산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영생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영생의 소망이 없으시거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영생을 얻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기노스코죠.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의 번역어입니다.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다의 기본적인 뜻은 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이 야다라는 뜻을 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 부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어떤 누군가를 친밀하게 사귀어서 아는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친밀하게 사귀어서 아는 관계, 그때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시던 자요 할 때 이때 야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는 어떤 관계였냐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관계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나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이 시내산에 오르는 그 오르막의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만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만큼은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모세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비유를 하고 우리가 저 나무라고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주 풍요롭게, 그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싱싱한 나무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진을. 아주 싱싱하고 푸르죠.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고 그렇게 푸른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저 상태가 바로 영생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살겠다고 이 땅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마르게 되죠. 영양분이 없고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저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죄인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싱싱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박차고 나와 말라 죽고 마는 그러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입니까? 바라건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길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길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곧 참된 자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전파됐는가?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가 할 때에 무엇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냐면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영원히 사귀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루의 시간을 떼어놓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고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그분이 일으키신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삶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려고 했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의 그 흐르는 강이 우리가 마시는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수단이라는 것이죠. 기도 시간을 여러분 늘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늘리실 때 사귐의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여러분, 이방의 종교의 기도와 이 개신교의 기도가 목적이 서로 다른데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요,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도의 목적은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소원 성취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사귐의 기도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기도, 주님의 뜻을 더 구하려고 하는 기도, 주님의 비전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주님의 성품을 나에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격을 내가 닮게 해달라는 그러한 사귐의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귐의 기도가 넘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넘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분의 뜻대로 행해지는 이러한 영생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가장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가장 행복으로 삼고 그 영생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